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자, 장자,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우리 카톡, 단톡방, 아리쌤 윤사 질문방에 이 문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네이버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에도 우리 생윤 윤사 네이 아리쌤, 우리 네이버 카페하고 또 선생님 블로그도 있거든요. 네이버에 생년연사 데이 아이쌤 블로그에 있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문제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걸 다운받아서 좀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주로 우리 수능 기출 문제, 가능하면 최근에 수능 문제, 또 9월 모평, 6월 모평, 평가원 이렇게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제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몇 년도 수능 9월, 6월 이런 거 보시고 그냥 EBS에 들어가시면 EBS 기출문제 코너 거기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그 평가원에 그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중에 우리 기출문제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기출문제들도 이용해서 같이 하시면 되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노자, 장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먼저 이렇게 작년도 우리 수능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작년에는 어떤 문제들이 노자, 장자 관련해서 매년 출제되고 있거든요. 노자, 장자 관련해서는 매년 출제되고, 아마 올해 수능에도 출제되고, 내년도 수능에도 출제되고, 항상 빠짐없이 노자, 장자는 수능에 늘 출제되기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도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3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3번 문제로.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을 추정한 고대 동양 상상가가, 자, 고대 동양, 일단 고대 동양 하게 되면 유불도를 생각하고, 유교하면 춘추시대 공자, 전국시대 맹자와 순자가 출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도가 하게 되면 춘추시대의 노자, 전국시대의 장자, 또는 노자를 전국시대로 보기도 해요. 요즘 학자들은 노자와 장자 둘 다 전국시대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장자는 거의 전국시대로 보고, 노자는 춘추시대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전국시대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예 없었던 사람이다.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는 이름에서 노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실제 춘추시대나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에 노담이라는 분이 살았다. 노담, 담배도 선제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노자씨 원래 이름이 담이었다. 담. 그래서 노담을 높여서 노자라고 부르는 그런 전국시대에 노담이라는 분이 있었다. 아니, 또 어떤 분들이 아니다. 원래 이름이 이이였다. 성이 이, 이름이 이이였다. 근데 연세가 많기, 너무 이렇게 연세가 많아 보이고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서 노자라고 이름 붙였다. 이런 학자들에 따라서 너무나 심지어는 여러분들 톨스토이 아시죠? 선생님도 중학교 때였나? 그 톨스토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이 전쟁과 평화라고 톨스토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넘기다가 이 사람 누구였지? 앞에 나왔는데 또 앞에 막 뒤지고 그 사람 이름만 이렇게 찾다가 정말 죽을 이름 기억도 안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전쟁과 평화라는 우리 대저작을 썼던 톨스토이도 이 노자의 고독경을 해설하는 해설서를 썼다고요. 아직 선생님은 사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톨스토이 아저씨는 과연 노자 아저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여하튼 고대 동양 하게 되면 이렇게 유불도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누군지 한번 볼게요. 이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3점으로 나왔습니다. 볼게요. 도는 흘러 넘쳐서. 자, 도가 흘러 넘친다. 이거를 노자 도덕경이 81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81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34편, 그 34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34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도는 큰 도, 대도라고 하죠. 큰 도를 대도라고 하죠. 큰 도, 대도. 대도는 범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도는 범해라. 우리가 물이 범람한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범람한다, 넘친다는 거죠. 큰 도가 흘러서 넘친다. 두루두루 흘러서 넘친다. 대도 범해라. 큰 도가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기가 자루. 그 도가 좌로 흘러 넘치니까 넘쳐서 막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이게 다 가능하다. 큰 도가 흘러 넘쳐서 왼쪽으로도 흘러가고 오른쪽으로도 흘러가고, 이게 다 가능하다. 대로범해 기가 좌우, 이렇게 34장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는 흘러 넘쳐서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만물이 다 도의 의지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이거 역시 이 도덕경 34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가 막 흘러 넘치죠, 그죠? 거기에 이제 만물이, 시라는 것은 의지한다, 믿고 의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생한다. 만물이 그 도를, 막 흘러 넘치는 그 도를 의지에서 생겨난다. 이거 생겨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도가 먼저 있어가지고 그 도가 흘러 넘쳐서 만물들이 다 그 도로 인해서 그 도를 근원으로 삼아서 탄생했다, 생겨났다,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모든 만물이 그 도를 의지하는 것은 같은데 도를 의지해서 이 생을 탄생한다, 태어난다, 생겨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생활한다,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딱 있었는데 도가 막 흘러 넘치니까 그 도를 의지해서 생활하고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첫 번째 해석이 있죠. 도가 먼저 있었고 그 도가 근원이 돼가지고 도가 흘러 넘쳐서 만물이 그 도를 의지해서 탄생했다, 생명을 부여받았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었다? 도가 먼저 있고 그 도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우리 노사할 때 기억나나요? 도는 생한다. 도는 모든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덕은 축한다, 그 만물들을 기른다 라고 했죠. 물론 그런 표현도 있지만 또 어떤 표현도 있었죠. 도가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기르기도 하고 역시 이렇게 기르는 거죠. 축하고 장하고 다 도도 이렇게 축하면서 장하는 기르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양한다. 기를 양자. 그러니까 장, 양 다 잘 기르는 거죠. 태어나게 해서 축하고 장하고 기르는 그런 역할도 도가 한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런 역할도 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노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평가원 기출 문제 풀 때는 도가 먼저 있었고 그 도를 의지해서 만물들이 태어나고 자라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물이 이 도를 의지해서 생겨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시하여 생겨난다, 생하지만 도는 말이 없다. 그렇지만 도는 말이 없어.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뜻이군요.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그러나 우리 말하는 거를 말씀상 하지 않는다. 만물이 시생하지만 그 도를 의지해서 생겨나지만 그러나 이 불사 말하지 않더라. 불사하더라. 이 불사하더라. 내가 생겨나게 했어. 이 만물들이 다 나를 의지하고 있어. 내가 다 생겨나게 한 거야.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살을 우리 지금 평가원에서는 수능 문제 도는 말이 없다, 내가 생겨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또 많은 학자들은 요거를 살을 이 말씀상대 우리 맹자할 때 예의 단이 되는 게 뭐였죠? 예의 단, 사양하는 마음, 내자로 사양지심이었죠. 그때 요 사자거든요. 말씀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양할 사,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거를 만물이 다 의지해서, 이 도를 의지해서 만물이 생겨났지만,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만물이 다 자기한테 와서 의지하지만, 그 의지하는 것을 나 힘들어, 귀찮아 죽겠네, 나한테 오지 마,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물이 의지해가지고 생명도 부여받고 살아가는 것을 사양하지 않는다. 흡사 선생님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정말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10마리였나? 막 새끼들이 그냥 엄마한테 와서 막 젖을 빨아먹는데 그걸 이렇게 양분을 다 새끼들이 가져가니까 이 개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 근데도 엄마가 자기 젖을 이렇게 새끼들에게 다 주더라고요. 다 주고 이렇게 막 못 오는 힘없는 새끼한테도 막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젖을 주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것처럼 만물이 도에게 와가지고 저에게 생명 주세요, 저에게 생명 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막 의지하더라도 그거를 귀찮아하고 내팽개치고 사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사하다. 그래서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시하여 생겨나지만 하지만 도는 말이 없다. 도는 불사하다. 사양하지 않더라. 공적이 이루어져도 공적이
만물이 다 이 돌을 의지해서 생명을 얻으니까 이거 엄청난 공적이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준.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늘이 있으라, 독수리가 있으라, 고래가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공직을 하신 거죠. 바로 노자가 볼 때 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온 만물을 만든 온 만물이 생명을 얻게 된, 온 만물이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공적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노자가 공성이라고 했어요. 공성. 공적을 이루다. 이런 엄청난 공을 만물이 자기를 의지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공을 이루었다. 공성. 하지만 공적이 이루어져도 그 공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했어. 내가 이 만물들 다 생명 줬어. 내가 이 만물들 다 생활하게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를 노자가 공성. 이게 이름이죠.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성불명유라고 해가지고요. 이름이거든요. 이름, 우리 공자님의 정명 사상할 때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있을 유자.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만물이 다 나를 의지해서 생명을 보여갖고 살아가고 있어. 내가 바로 이런 존재야. 내가 이들의 주인이야. 내가 다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명유하다.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내 이름 막 드러내고 나 이런 존재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하신 선생님은 이게 불명유, 자기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요거를 그러면 이게 그 공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 아닌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자기가 말하지 않았다. 불사, 앞에 우리 불사라는 말 나왔죠? 만물이 이 돌을 의지해서 생겨나지만 말하지 않았다. 불사했으니까 이것도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것이 자기가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또한 돌은 만물을 생기게 하지만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만물을 생기게 했지만 자기 소유로 삼지 않는 거죠. 삼지 않고 만물을 그들은 주인이 되려 하지 않는다. 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쓰신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약간 노자의 이 내용을 약간 그 선생님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돈은 말이 없고 그걸 만물이 돈을 의지해서 생겨나지만 돈은 말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공을 이루었지만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래 노자가 도덕경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만물이 도에 의지해서 생겨나지만 돈은 말이 없고 또 그 밑에 공적이 이루어져도 그 공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자 도덕경에서 한 번만 이렇게 노자가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이 선생님이 말한 해석하셔서 말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두 번을 이제 신문에 쓰신 거죠. 또한 돈은 만물을 생기게 하지만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공을 이뤘지만 자기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자가 표현한 것을 이렇게 만물을 생기게 하지만 자기 소유로 이 유를 이슬륜대를 소유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만물을 거느리는 주인이 되려 하지 않는다. 만물을 거느리는 주인이 되려 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양 만물 이불위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양 만물 이불위주. 우리 옷 있죠? 옷. 그러니까 도가 만물들에게 다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옷을 다 입혀주고 그 다음에 양, 기를 양자죠. 먹여줄 양. 이렇게 먹여줘서 만물들을 다 길러준다는 거죠. 의양한다는 거죠. 만물들을 다 입혀주고 길러주고 먹여준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의자가 의복할 때 옷 의자인데 이게 옛날에는 의시한다는 표현으로도 쓰였다. 그래서 만물이 의지해서 이 도에 의지한다. 이런 의미로 의양 만물 이걸 해석하게 하는데요. 의양 만물을 옷을 입혀주고 먹여서 길러주지만 그러나 주인이 되다.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주인 불위주.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다 생겨나게 했잖아. 내가 다 입혀줬잖아. 내가 다 살게 했잖아. 내가 먹여서 길러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양하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자기 이름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 공을 이뤘지만 자기 공적을 내세우지도 않고, 결국은 주인 노릇도 하지 않는, 그냥 너희들의 자연 그들의 모습이다. 내가 뭐 한 게 있나? 다 자연이 한 거지. 자연 그들의 모습이지. 이렇게
불위주,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자, 약간 이제, 노자 도덕경의 내용을 이제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약간 편집하셨어. 원래는, 수능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제시문은 편집을 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제시문을 원문 그대로의 내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선지로 또 내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원래 제시문은 우리 평가원이나 또는 EBS나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제시문은 원문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평가원 기출 문제라든지 또 EBS 문제를 볼 때 원문 그대로 내용이 아니고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의 이 해석하신 바대로 이 각색하셔가지고 제시문을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조금 이렇게 한 번씩 보여가지고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또 선생님들께서 이 제시문을 원문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원문 그대로라고 생각하셔서 제시문을 가지고 또 학교 시문제 내실 때 선지로 많이 출제하시기도 하고 또는 올해 수능 문제가 나왔으면 내년도 수능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께서 수능 제시문에 이런 게 있었네? 요거 선지로 써도 되겠다? 이렇게 또 선지로 만들어서 내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에 좀 바람이 있다면 우리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 9월 모평 또 6월 모평 또 전국 학력평가 우리 3월달에 서울시 교육청 4월달에 경기도 교육청 5월달에 내기도 하시지만 또 7월달에 인천시 교육청 또 10월에 또 서울시 교육청이 또 한 번 더 있는데 그런 전국 학력평가 문제도 간혹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제시문은 우리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또 마찬가지고 워낙 좋은 교재들 그리고 훌륭한 문제들을 많은 선생님들께서 잘 내주고 계시고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또 전국 학력평가 정말 좋은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한 가지만 선생님 바람이 있다면 그런 제시문을 제시해 주실 때는 정말 원문 그대로의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또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또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선생님도 이 공부를 위해서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많이 보거든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잘 가르치시는지,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쉽게 설명하시는지 이런 걸 많이 보고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또 선생님도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또 선생님 강의하신 걸 보시고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좋았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또 말씀도 해주시길래 혹시나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계시는 또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서 또 수능 출제라든지 또 EBS 전국 학력평가 또 문제 출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혹시 하시게 되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누가 되죠? 노자 도덕경의 내용이니까 당연히 노자가 되겠죠. 자 그럼 노자 아저씨에 대해서 노자 아저씨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찾아볼게요. 자 1번 돈은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면서 세상을 주재하는가? 주재하는가? 이게 아까 어떤 의미였죠? 주인 노릇을 한다. 주재한다는 게 주인이 되어서 이 재라는 게 다스린다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가? 아까 불위주. 돈은 불위주한다고 했죠.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을 주재하는가?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죠. 근데 1번에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는가? 요거 선생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여기에 만물의 화육. 화육에 개입하는가? 이 화육이 뭐냐면요. 화라는 것은 이제 대를 화자, 변화한다, 변화시킨다. 요럴 때 쓰는 거고요. 육이라는 것은 기를 육자예요. 우리 체육한다, 육성한다, 이럴 때 육자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화육이라는 것은 만물이 변화되고 만물이 자라는 것, 만물이 자라는 것, 육성되는 것, 발육하는 것, 거기에 개입을 하는 것, 요런 건데요. 이게 그동안의 기출문제, 기출을 어떻게 출제되냐면 일단 유교의 입장으로 많이 출제됐어요. 유교 입장.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하늘, 자연이 만물을 화육시킨다. 무슨 천? 인격천의 그런 입장에서, 인격천의 입장에서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격천의 입장에서 하늘과 자연 그리고 도가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고 만물을 성장시키는 그런 화육에 개입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기출 문제에서 도가 같은 경우 도가는 아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만물의 화육은 도가는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가는 기본적으로 무위로 온다는 거죠. 도는 무위하다. 무위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지 특별히 만물의 화육에 막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노자와 장자는 아니다. 도가상은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천지불인이라고 노자 이야기했죠. 그죠? 노자 도덕경에 보면 노자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 하죠. 천지불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천지불인. 천, 하늘과 지, 땅은 불, 아니다. 인이 아니다. 인하지 않다. 어질지 않다. 이거 인, 누가 제일 많이 강조했죠? 공자, 맹자. 공자, 맹자님이 하늘과 땅이 어질다. 하늘과 땅은 어지니까 그 하늘과 땅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질게 대하자, 인하게 대하자. 아빠 엄마한테 인하게 대하는 것이 효, 임금님한테 인하게 대하는 것이 충,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인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 이렇게 유교에서 이야기하는데 노자님은 도덕경에서 천지, 하늘과 땅은 유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편애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자 자신은 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요 인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만드는 거야. 안 좋게. 이걸 안 좋게 본 거예요. 이거를 약간 어떻게 해석하게 하냐면 편애하는 것으로. 우리 엄마 아빠만 효도, 우리 엄마 아빠만 사랑, 우리 임금님만 사랑, 남의 나라 임금은 죽여도 돼. 우리 임금님만 충성, 우리 임금님에게만 충성. 약간 이런 식으로 이 공자가 이야기한 인, 이거는 편애하는 거 아니냐. 특별히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만 사랑하는 거, 그게 유교 너희들이 말하는 인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많이 안 좋게 본 거죠. 그게 이제 약간 이제 그 노자가 말하고 장자도 마찬가지고 그 유교의 인을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자 아저씨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이거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이 나온 것이다. 인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니라 인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자, 우리 임금님한테 충성하자, 이거는 사실은 큰 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큰 도가 없어진 증거가 된다. 큰 도가 있었다면 무의에 의해서 자연 스스로에 의해서 아빠 엄마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임금님한테 자연스럽게, 형제간에 자연스럽게 대할 텐데 이 도가 없어지니까 아빠 엄마한테 좀 효도 좀 해라 이놈아. 아빠 엄마 그 속 그만 썩이고 야 임금님한테 좀 충성 좀 해라. 맨날 그렇게 반란만 하지 말고. 이렇게 큰 도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 인이 나왔다. 근데 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의 증거? 큰 도가 없어졌다는 것의 증거. 흡사 우리 성리학에서 사양지심이 딱 나오는 걸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예라고 하는 덕이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물가의 아이가 추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막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걸 보니까 내 안에 무슨 덕이 있다? 인이라고 하는 덕이 안에 있구나. 내 본성에 인이라고 하는 덕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단서가 된다. 단서설 이런 이야기 했죠. 성리학에서 그런 이야기 한 것처럼 바로 노자는 유교인을 그렇게 좀 안 좋게 보더라는 거죠. 너희들이 막 인을 이야기하고 효를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가정이 화목하면 그렇게 효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불안하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이러니까 효도 좀 해 이놈아. 엄마 아빠 그렇게 마음 아프겠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효도 좀 해. 이렇게 효를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임금님한테 너무너무 잘못하니까 충성 좀 해. 나라가 너무 혼란하고 임금님 말씀 전혀 안 듣고 나라가 정말 자기 이기주의로 이익만 추구하고 이렇게 너무 혼란하다 보니까 제발 좀 충성스러운 신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충실히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 충신 이런 건 다 세상이 어지럽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유교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다 안 좋은, 세상이 안 좋다는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천지불인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과 땅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을 축으로 이야기해요. 요 축구가 뭐냐면 요 축이라는 것은 짚을 이야기해요. 짚. 우리 짚이 있죠, 그죠? 이렇게 짚을 가지고 우리 농사 지을 때 보면 짚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짚이 축가 되고요. 부라는 것은 개를 부라고 해요. 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고사성이 있잖아요. 이제 양은 아주 좀 먹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귀하고 양고기는 좀 귀하고 개는 아주 많으니까 개고기가 아주 흔할 때 옛날에 아주 귀한 양고기라고 속이려고 머리만 좀 잔인하지만 머리만 양의 머리를 이렇게 걸어둔 거예요. 걸어두고 이제 판매하는 거죠. 자, 양고기 드시러 오세요 해가지고 양머리를 딱 걸어두고. 근데 사실은 아주 흔한
흔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흔하게 먹던 옛날에는 개고기를 먹던 시절이었으니까 먹던 그런 지역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기는 개고기를 내놓았다는 거죠. 이거를 내자로 이렇게 속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두구육이라고 부르거든요. 양의 두는 머리 두자 우리 두뇌 양의 머리 양의 머리를 끌어놓고 구는 개 육은 고기 개고기를 구육이라고 부르거든요. 구육 개고기 그러니까 실제로 내놓는 것은 개고기 선대는 양머리로 양고기인 것처럼 양머리를 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내놓는다 이렇게 정말 속이는 이런 것들을 양두구육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구자가 개 구자라는 거죠. 그래서 추구하게 되면 치프로 만든 개, 치프로 만든 강아지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그 노자지시가 어느 시대? 춘추 전국시대죠. 그 춘추 전국시대는 그 제사를 많이 지냈대요. 하늘의 제사 이런 걸 많이 지냈는데 제사 지낼 때 그 치프로 만든 강아지, 치프로 만든 개를 제사단에다가 올려놓고 그 제사 끝나면 이제 이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소중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냥 흔해 빠진 보잘것없는 중요하지 않은 이거를 추구 치프로 만든 개 치프로 만든 강아지 이렇게 불렀는데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았어 편애하지 않았어 만물을 일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아주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질게 사랑하면서 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치프로 만든 개처럼 치프로 만든 강아지처럼 그냥 이렇게 세상에 널려있는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떻게 보면 편애하지 않는다 그냥 너희들의 자기들의 모습이 너희들 나름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노자가 볼 때 하늘과 땅은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어떤 사람을 편애하고 어떤 사람을 복주고 누가 잘하니까 복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만물을 어질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치프로 만든 강아지처럼 치프로 만든 개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대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요런 입장에서 무의하니까 그냥 축으로 여기는데 그러면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요런 입장에서 어질지 않고 그 다음에 만물을 그냥 치프로 만든 강아지 치프로 만든 개처럼 여기고 무의하니까 이거는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모습대로 여기는 거 아니냐 요런 입장에서 만물의 화육은 누구만 되고 유교만 되고 누구는 아니다 도가는 아니다 이렇게 출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 중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를 얘기도 해요. 뭐냐면 보세요. 약간 이거 다른 의미인데요. 도가도 화육이 된다. 사실은 화육은 유교뿐만 아니라 도가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얘기했죠. 노자가 도덕경에서 돈은 뭐한다? 우리 조금 전에 쭉 해온 거 돈은 뭐한다고 했죠? 돈은 만물을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또 만물을 기른다고 했죠. 이걸 기르는 거를 우리 축산, 목축한다, 축산업 이런 거 있죠, 그죠? 기른다. 그리고 축장, 이 기를 장자거든요. 도가 만물을 장한다, 기른다, 축하고 장하고 그리고 양육한다. 이것도 역시 기를 양자거든요. 우리 세 가지를 기른다면 뭐였죠? 국물, 스프, 명. 그 세 가지를 잘 기른 라면, 삼양라면. 기를 양자거든요. 기를 양자. 양육한다. 할 때 양자예요. 그러니까 도가 만물을 기른다. 만물을 양육한다. 또 도는 이 온 세상 만물을 감싸주기도 하고, 의라고 하는데요. 의. 오대자거든요. 오대자인데, 의. 덮어준다. 감싸준다. 그리고 또, 이 온 세상 만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오자도덕경에. 그러다 보니까 도가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또 기르고 양육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렇다면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너무 도가 무의하다는 거 그게만 너무 초점을 둔 거 아니냐. 그리고 만물을 그냥 축으로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불인한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둔 거 아니냐. 사실은 노자가 무의라고 할 때 그 무의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자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자연적인 활동, 도가 이 온 만물을 생겨나고 기르게 하고 덮어주고 양육하는 이런 자연의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 자연 활동을 하고 인위적인 것은 안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연적인 활동으로서 만물의 화육에는 개입하는 것이
노자 입장에서의 도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볼 때는 그 의견이 맞다고 봐요. 선생님이 볼 때는. 하지만, 일단 기출문제에서 만물의 화유에 개입하는가? 이거를 주로 누구를 보고 출제할까? 유교를 보고. 도가 무위이기 때문에 만물의 화유에 개입은 아닌 것으로 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평가원 수능하고 9월 목표, 6월 목표를 해설을 EBS에서 내거든요. EBS에서 선생님 알기로 평가한 것을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수능 문제 해설 9월, 6월 해설을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설도 보면 만물의 화유에 개입하는 것은 누구 입장으로? 유교 입장으로 나와 있어요. 유교 입장으로.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학자들의 그런 견해를 평가하면 또 수용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왜냐면 우리 수능 문제가 우리 윤사나 생윤 수능 문제를 보면 이렇게 약간 변화를 거치거든요. 왜냐면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야 그거 원전에 비춰보면 그거 좀 약간 수정해야 돼. 그거 아니야. 이거 약간 앞으로 낼 때는 이거 변경해야 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할 때 약간 변화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평가원에서도 원전을 찾아보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약간 수정해서 다음번에 수능 문제 내실 때 수정해서 내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는 있는데 일단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은 만물의 화육은 유교, 도가는 무의 입장에서 만물의 화육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보기요. 도는 하늘과 땅보다 천지보다 먼저 존재한 자연운명의 원리인가? 바로 이거죠. 도가 온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만물이 그 도를 의지해서 생겨났다. 시 의지해서 생겨났다. 물론 어떻게 해서는 한자가 있다고 했죠? 만물이 도를 의지해서 생활한다.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는 한자들도 있지만 일단 이 문제의 입장은 만물이 도를 의지해서 생겨났다. 생명을 부여받았다. 탄생했다. 그리고 도가 만물을 생겨나게 한다. 이런 입장에서 출제가 된 거죠. 도가 만물을 생겨나게 한다. 생명을 부여했다. 그래서 도가 먼저 존재하고 만물의 근원이니까 도가 먼저 존재해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만든 거죠. 그래서 도는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한 자연운명의 원리 이게 노자가 긍정할 그런 질문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에 도를 체는 우리 체육 몸체자거든요. 득은 얻는다. 몸으로 얻는 걸 체득이라고 해요. 도를 몸으로 얻기 위해서는 공적과 명예를 추구해야 한다. 아까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공을 이루었지만 어떤 공? 만물이 다 이 도를 의지해서 생명을 얻는 생활하는 그런 공을 이루었지만 불명유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적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노자가 도덕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현자를 지혜로운 사람 현자를 막 추구하는데 제후들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그런 현자를 높이지 마라. 왜? 현자를 높이면 사람들이 제후들이 저 현자를 높이네. 나도 현자가 돼야 되겠네. 나도 현자인 척 해야 되겠네. 나도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척 해야 되겠네. 내가 엄청 지혜로운 척 해야 되겠네.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를 꾸민다는 거죠.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데, 사실은 현명하지 않은데, 사실은 엄청 그렇게 많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제후나 임금들이 현자를 숭상하고 현자를 높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거짓으로 자기를 꾸며서 현자인 척, 지혜로운 척, 많은 지식을 가진 척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후나 임금이 정치할 때 현자를 숭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과 명예의 추구 이런 거는 노자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마찬가지다. 장자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죠. 장자도 어떤 이야기 했죠? 기자는 이거는 이제 장자와 양면을 했는데요. 선생님 장자가 있고요. 장자가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첫째 무기가 자기 거가 아니고요. 이 기자나 자기 기자. 우리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한 걸 이기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기자는요. 무는 없을 문자예요. 자기가 없는 것. 이걸 장자가 어떤 책? 장자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없다. 돈은 자기가 없다. 돈은 무기하다. 그 다음에 돈은 무공이라고 해요. 아주 무공이 뛰어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공이라는 것은 아까 노자가 이야기했던 공성 불명유 공을 이루고도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 라고 할 때 그 공이에요. 우리 좀 있으면 그 서양의 벤담, 밀 이런 사람들 배울 거거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공리를 추구한 공리, 영어로 하면 유틸리티, 유용성, 효용성을 공리라고 부르거든요. 이때의 공이 그 공자예요. 어떤 공을 추구하지 않는다. 공이 없다. 공적이 없다. 공적을 내세우지 않는다. 내가 이런 공이 있다. 라고 내세우지 않는다. 이걸 무공 이렇게 장자가 표현했거든요. 또 장자가 돈은 무명이다. 명은 네임, 이름이죠. 그죠?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무명하다. 아까 노자님의 불명류 하고 좀 연결되죠. 그죠?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거를 장자님은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장자님은 노자 입장을 계승한 거죠. 그래서 무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없고 무공, 공적이 없고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무명, 이름이 없는 명예를 내세우지 않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돌을 닮은 성인, 우리 노자나 장자도 성인을 이야기하거든요. 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성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장자 씨가 이야기해요. 장자 씨는 이 성인이 바로 그 지극한 하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지극한 하늘의 경지, 지극한 자연의 경지,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해서 지인이라고 해요. 지인. 물론 이 지인은 그 유교의 순자도 이야기했거든요. 순자도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 근데 약간 다르죠. 순자는 어떤 유교적인 예를 잘 지키는 사람, 예를 잘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인이라는 거죠. 타고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예를 잘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순자 입장의 지인. 근데 장자 입장에서의 지인은 누구? 바로 하늘을 따르고 도를 따라서 자기가 없고 공적이 없고 명예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그래서 순자도 지인을 말했지만 주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지인이라는 표현은 누구로? 장자로 출제됐어요. 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장자. 근데 이 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는 장자라는 이 지인을 하늘과 같은 자연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천인 이렇게 표현됐어요. 천인. 하늘과 같은 사람, 자연과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면 3번 도를 생각하기 위해서 공주가 명예를 추구해야 하는가? 노자님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번에 도 자체는 사물이므로 인간의 언어로서 규정될 수 있는가? 자, 노자씨 뭐라고 했죠? 도는 인간의 언어로 규정될 수 없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나요? 지금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자, 선지 지금 4번에서 인간의 언어로서 규정될 수 있는가 했는데요. 노자씨가 볼 때 도에 대해서 노자씨 도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도가도 비상도. 노자씨 아주 유명한 말이죠.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항상 있는 도, 언제나 있는 도, 참다운 도가 아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다. 근원으로서의 도이기 때문에 도라는 그 좁은 개념 속에 갇힐 수 없는 것이 도다. 그래서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다. 연결해가지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항상 있는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 어떤 이름을 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참다운 이름,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을 이름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도는 인간의 언어로서 규정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도 자체는 사물이다. 도는 사물의 근원이죠. 사물이 운행되는 원리. 도에서 사물이 나온 것이죠. 도가 태어나게 하고 도가 생명을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도 자체가 사물이다. 이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사물의 근원, 사물의 운행 원리, 이것이 도다라고 하는 게 노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번에 도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이다. 도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냐,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이냐. 사실 공자씨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공자씨가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이다. 사람이 도를 넓혀간다. 사람이 도를 넓혀간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사람이 도를 넓혀간다. 이런 표현을 공자씨가 했거든요. 그런데 노자씨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이 도를 넓히면 이거는
엄청나게 인위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렇죠? 노자, 우리가 추론해 보면 노자 대신 인간이 돌을 넓혀 돌은 천지만물의 원리인데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노자 씨의 유명한 말 혹시 기억나나요? 노자 씨는 이런 표현을 썼죠. 사람은 누구를 근본으로 살아간다? 땅을 근본으로 살아간다. 땅은 하늘을 근본으로, 하늘은 돌을 근본으로, 돌은 자연을 근본으로 살아간다. 인법지. 사람은 땅을 본받아서 살아간다. 사람은 땅을 근본으로 살아간다.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아 살아간다. 하늘은 돌을 법으로, 돌을 기본으로, 돌을 바탕으로, 돌을 본받아 살아간다. 도는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아 살아간다. 도는 자연을 근원으로 삼아 살아간다. 결국 사람이 누구를 근본으로 삼아서 돌을 근본으로 삼아 돌을 본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연을 본받아서 자연을 근본으로 삼아 자연을 바탕으로 삼아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도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돌을 알았어. 돌을 본받았어. 돌을 바탕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